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비야라는 사람이죠. 아비야가 누구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역대하 13장 바로 앞에 역대하 12장 16절을 보면은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었던, 그리고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아비야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본문은 역대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아비암은 오늘 이 역다에서 말하는 아비야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를 향해서 주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아비암도 저질렀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역대하 13장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대기의 스토리,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조금 이 아비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기 전에 잠깐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역대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되는 것이죠.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스토리, 그것이 역대상의 중심이 되고, 열왕기하는 역대하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왜 동일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까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에 비해서 한참 뒤에 쓰여진 글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열왕기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역대기를 기록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서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 되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원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나눴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그곳에 와서 했었던 작업들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영적 고향이고 그들의 인생의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 우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귀에 못이 듣도록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훌륭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번창했고, 너희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때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들을 향해서 조공을 바쳤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경험했다. 그것을 그들은 포로 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현실은 암담함이죠. 들었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쨌든 자긍심을 갖기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마음 왜 썼느냐, 무엇을 하겠냐라는 것이냐, 바로 너희들은 어떤 자냐,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9장에 걸쳐서 장장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인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바로 다윗, 바로 사울 시대까지 등장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뼈대에 있는 민족이고 가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의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충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남유다만이 정통성 있는 왕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역대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중심의 책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아주 중시 여기는 것이 역대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길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역대기의 저자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까?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뺑뺑 돌아서 온 것 같은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누구니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아비야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비야의 현실은 무엇이냐? 아비야는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에요. 왕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것, 리더가 되는 것, 그런데 멋져 보이지만 생각보다 멋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상황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왕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아비야는 왕이 되자마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은 아비야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라고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사 어떻든 많은 것보다. 그러나 고대 무기가 발달해봤자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고대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숫자인 거예요.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다. 여러분, 숫자를 오늘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구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들 숫자를 잘 보셨다 그랬어요. 남유다는 용감한 자들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적인 북이스라엘 군사는 얼마예요? 80만입니다.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인구 대비 숫자를 따져보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은 건 당연한 것이죠. 태생적으로 봐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미 결과가 나온 싸움이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군사 숫자가 많은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게임 또는 모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40대 80과 같은 상황, 뭐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요, 이게 고수와 하수가 두면 젖바둑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둑알을 몇 번 올려서 두는 것. 뭐 얼마 전에 알파고가 또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싸움은 어때요? 하기 싫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결판이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결론이 난 싸움에 투신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다고요.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환경이 뻔히 보여요. 여러분들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을 한다는 거, 경쟁을 한다는 거, 이건 이기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현실이 아비야 자신이 유도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비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쟁 그만두고 싶은데 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진 전쟁에 내가 동참하는 것. 전력을 따져봐도 불리합니다. 40대 80, 40명 대 80명이 아닙니다. 40만과 80만 명의 대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상대는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로보암이 왕에 오른 지 18년째고 아비야는 1년짜리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또 군사력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새내기 초짜라는 거예요. 아주 신입사원보다도 못한 그런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국내 정치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과의 전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상대는 백전노장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한번 베팅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은 안 좋은 것이지만 한번 상상 속에 베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남유다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한번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4절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아비야가 무엇을 하는지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비야가 지금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산 위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4절 후반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막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로보암과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쟁은 원래 평지에서 합니다. 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비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낮은 곳에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소리가 더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비야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어떤 소리를 외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비야라면 40만 대 80만의 싸움을 싸고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외쳐야 될까요? 당장 나와라 한판 붙어보자라는 외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만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역시 물어보나 만한 질문이죠. 봐달라고 해야죠. 우리 전쟁 계속했는데 조금만 나중에 하자.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판단착오를 했으니까 집에 한번 우리 돌아가고 나중에 한번 힘써서 한번 겨뤄보자.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야가 지금 뭐라고 소리칠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는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현재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그 나라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솔로몬을 여로보암은 배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된 건 여로보암의 잘못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가 르호보암이 실책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더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좀 예우해 주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리고 연약해서 여로보암을 막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비야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북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 7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북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봉꾼과 잡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걸 설명하느냐?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아니고 가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8절로부터 9절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얘기들이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걸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처럼 예배할 수 있는 곳이야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다 망명하게 되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9절의 말씀과 같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목사직을 돈으로 살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무슨 짓을 행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훼손했습니다. 예배를 깨트려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지없이 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야는 자기의 외침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했고 너희들은 무너졌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렸고 우리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제사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어라고 지금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걸 왜 강조할까요? 너희들은 예배를 망친 자들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다라고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남유다와 북왕국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직시하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비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좀 담대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게 되면은요, 이 전쟁의 향배가 누구에게 기운 것 같아요? 누가 이긴 것 같이 느껴져요? 남유다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대 80, 누가 봐도 전쟁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 이긴 것 같아요. 완전하게 승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너희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아비야가 현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어떤 얘기했을 것이다? 살려달라. 근데 예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아비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근자감입니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 던져놓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시작할 때 답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답을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대기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듣고 계십니까? 역대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비야가 무엇을 강조했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어서 나팔을 불고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남과 북을 질적인 차이를 구별해주는, 그리고 아비야에게, 남유다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주는 근거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말라고 해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치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해지고 힘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비야의 현실과 같이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비야의 현실이 뭐죠? 40대 80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40대 80이 아니라 20대 100, 1대 100과 같이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갖고 이야기할 때 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우리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가셨습니까? 가고 싶은 직장을 가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경쟁률이 셉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난 그걸 극복하고 뚫고 들어가고 싶지만 난 그걸 뚫을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 아비야와 같이 그 현실을 뚫고 갈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했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뚫고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일주일에 무슨 영화 본 얘기, 식사한 얘기를 나누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승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담력을 허락해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면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환경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현실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오후 2시가 되면 앞에서 찬양팀이 노래를 하는구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구나,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구나, 내가 주일날 오늘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속에 찜찜하니까 나오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빠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은혜를 누려보시고 오늘 그 주어진 은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바뀐 게 없지만 힘이 생깁니다. 근데 또 여전히 나가면 빠지죠.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현실은 너무나도 커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면 여전히 현실 바뀐 게 없다라 그랬고요. 그렇다면 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가 아주 큰 소리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근데 진짜 이 전쟁이 벌어져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이 13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13, 14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런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병사들을 매복했어요. 남유다의 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노련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18년짜리 왕이라 그랬잖아요. 전쟁 속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매복수를 통해서 남유다를 덮치려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 군사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렸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에 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예배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팔을 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치셨는데 북이스라엘을 쳤다. 북이스라엘이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 죽임을 당한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50만 명입니다. 계산합시다. 산수 공부를 해보십시다.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야기했던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몇 대 몇이었어요?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모르죠. 몇 대 몇입니까? 40대 80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절대 열세고 전략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기술력도 딸렸고, 그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어요? 40대? 다 문과생들인가요? 40대 30이죠. 30. 80에서 50이 사라지니까 40대 30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숫자는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40대 80 말도 안 돼 이 싸움 속에서 50만 명을 죽이게 하시고 40대 30의 숫자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40대 80의 상황 때문에 갑갑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환경 때문에, 오늘 나가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현실의 벽은 너무 커서 힘든데, 그리고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40개 80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완전 도루묵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로 가면은 내가 힘을 얻었는데도 좀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정직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에 부닥치고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당황스럽지만 두렵지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엉뚱하게 산 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대 80대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대 40일은 좀 싸울 만하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우리 상당히 많이 그래요. 1대 100,
40대 80 부르짖는데 40대 41 되면 별로 안 부르짖어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더라도 40대 30이라도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 찾겠습니까? 어떤 거 찾으시겠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수적인 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자리에서 힘 얻으면요 100% 망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어디서 얻는지,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질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오늘 엉뚱한 데 시선 돌리고 헛된 데서 힘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야가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북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하고 편먹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편먹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편먹고 나간 사람하고 그 대적하며 싸운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본문 20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편먹은 자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21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편먹은 인생과 하나님과 등진 인생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을 얻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밥을 먹든지 좋은 이야기를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힘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40대 80에 있고요. 상대는 백전노장 같은 여호와 같은 백전노장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아비야와 같이 이미 결정된 것 같은 싸우나 마나 싸움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 왜 밀어넣느냐?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40대 80의 상황이 있든지 내가 절대적으로 열세 있는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면 우리도 기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근데 여기서 약간 초치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승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승리는 뭘까요? 결과물의 결과물. 40대 80이 40대 30이 되는 것,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다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것,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것, 원하는 월급을 받는 것,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 알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승리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 나팔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래서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결과물 좋은 거,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뭔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겼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결국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마음에 와닿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하나님과 한편 먹는 것,
하나님 곁에 붙어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편에 섰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실패는 충분히 경험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러분 40대 80으로 계속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들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마무리할 텐데요.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열왕기상에 묘사된 아비야의 모습은 악한 왕으로 묘사됐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 묘사된 아비야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이 맞는 얘기일까요? 열왕기의 성경이 맞아요? 역대기의 성경이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야가 아닙니다. 남유다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아비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아비야를 사용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저께 청년 리더들하고도 나눠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신앙이 있는데 나 혼자 이 말씀 붙들고 살면은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청년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중간에 나가버려서 설명을 못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연약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나가도 또 실패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힘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실력은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여전히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건방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이겼으니 의지하였습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도 실패하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의 자리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